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육하 원칙이 다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모르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죠. 또 거짓 예언자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을 그것을 진리인 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 보면은 음란한 여인 나오는데 그 여인이 도둑질한 물은 달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예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이건 언제 어느 시대를 향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 교리적 적용이 다르고요. 또 무엇을 말했느냐, 이거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맥을 보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어느 글에서나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런데 이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문법 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동태, 능동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칭이 있습니다. 자, 간과해버리면, 수동태를 간과해버리면 주체가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제 능동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어가 한 것을 말해요. 그렇죠? 주어가 한 동작을 능동태라고 하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한 게 아니라 주어가 그 행동을 받는 것,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행동의 주체가 되지만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 대상이, 주체와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를 간과해버리면 내용에 큰 오류가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칭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붙어 있죠. 그래서 1인칭 같은 건 나 자신을 말하고 2인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당사자, 바로 앞에 있는 너, 이 사람을, 당신, 이런 사람을 말하고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자를 말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문법이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동태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 기존의 한국어 성경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약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동태는 행동의 주체를 결정하고 사건의 강조점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3장 16절을 보면 그러자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니까 계수의 책이죠.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숫자를 세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 또 그가 명령을 받은 대로, as he was commanded, 그가 명령을 받은 대로예요. 자, 주어는 근데 그가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들을 계수한 거죠. 자, 보세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흡력력 보세요. 그 명령하신 대로. 아니,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죠. 모세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주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he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he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뒤바꿔버린 거예요. 자,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어도 바뀌어버리고 동작도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바꿔버리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수동을 능동으로 풀어서 주어를 바꿔버리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의 변명은 뭐냐? 이제 우리나라는 수동 표현이 조금 어색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오래된 사고방식이에요. 한 3, 40년 전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현대는 너무 글로벌화가 돼서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희릭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받다, 되다, 되어지다 이런 표현에서는 다 수동을 표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나 생각 안 하고 쓰는 표현 중에 수동태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도서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동태가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좀 어색하다. 그거는 약간 오래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0절 보면 처음 보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마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만들겠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만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영어로서는 명확하게 수동태입니다. wise hearted. 저는 있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자, 지혜로운 마음이 된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을 가진 자, 한글 킹제임스 마음을 가진 자, 흠정령 마음이 지혜로운 자, 개역과 똑같죠?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그냥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마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지혜롭게 된 거예요. 자, 이 차이와 또 영어의 차이와 또 성경 구절로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성경적이고 중요한지. 자, 일단은 타전에서도 분명히 이제 hearted 보면요. 근데 성경에서만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 다 있습니다. 자, compose of heart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요. 이 뜻은 laid up in heart.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속에 놓이고 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놓이니까 wise hearted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faint hearted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stout hearted, hard hearted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특히 hard hearted, faint hearted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분명히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28장 3절 지혜로운 마음이 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들 곧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론을 성별하게 할 그의 의복들을 만들게 할지니. 자, 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내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 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대신 하나님의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된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혜롭게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자들 곧 내가 주체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 Wise hearted, whom I have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이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라.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웠는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지혜롭게 된 거죠. 특히 hearted,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면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완악하면 더 완악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체가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걸 알려면 수동과 능동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이에요. 조금 더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로 앞으로 하나씩 나와 봅시다. 근데 그것으로 가기 전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야고보서는 지금 문맥이 지혜의 문맥이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즉 지혜의 문맥에서 뭐라고 됐나요? 야고보서 1장의 지혜의 문맥에서 이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정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2절 보면 조금 수동태를 안 살려서 완전히 뜻이 달라진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실 성전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대문은 닫힐 것이요 그것은 열리지 아니하리니. 대문의 입장에서는 닫히는 거고 열리는 거고, 그렇죠? 대문이 스스로 여는 게 아니죠. 닫는 게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통하여 입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그 대문을 통하여 입장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닫히리라. 그렇죠? 누가 닫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문의 입장에서는 닫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입장을 해서 통화해서 입장하면은 쫙 열렸다가 싹 닫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능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명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라는 명령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걸 닫아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닫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스스로 열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스스로 닫히는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성전이 그냥 일반 성전이 아닌 어떤 전개의 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초자연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수동을 일부러 능동을 하면 사실 소설이 쓰여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더 좀 직접적인 소설이 되는 건데요. 자, 믿음으로 예리코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절대 표준 단어가 아닙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예리코. 지금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예리코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썼고요. 예리코인데요. 믿음으로 예리코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7일간 그 성벽들이 에워싸였고 그 뒤에 무너져 내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영어로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down. 예리코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after they were compassed about. they가 뭐죠? 성벽들이에요. 이 they의 복수가 성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들이 compassed about, 에워싸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뭐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로 흥정해 봅시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자, 한글 킹제임스 봅시다.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자, 지금 없는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것들이 에워싸인 거예요. 성벽들이 에워싸인 건데 그들이 갑자기 사람들로 변모됐죠. 이 주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벽이 에워싸인 거지 사람들이 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정력도 그들이 7일 동안 돌았으니 이렇게 했죠. 이거는 주어랑 동작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 그 말이 아닌데 지금 성벽 입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에워싸이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 말인데 지금 그냥 그들이 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경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자, 사무엘서 3장 2절을 보면 좀 더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죠. 사무엘 당시 제사장이죠. 엘리가 자기 처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엘리가 그 당시에 설명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는 나이가 아주 많고 매우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이도 많아서 잘 못 걷고 거동이 힘들고 너무 뚱뚱해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문맥과 함께 그려지죠. 이 사람이 스스로 못 누워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뉘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나 흠정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누운 거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가복음 7장 읽어보시면 당장 아시겠지만 이 딸은 이 소녀는 마귀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주시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실신해버려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귀가 떠난 그 실신한 여인을 데리고 침상 위에 눕힙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입장에서는 눕혀져 있는 거죠. 실신해 있으니까. 그런데 개역성경 한글 킹제임스 흠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상에 누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실신한 여인이 마귀가 있다가 이렇게 떠난 그 실신한 여인이 스스로 누운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웃긴 장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눕혀져 있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3절인데요. 영어로 the unknown God에 대한 겁니다. 자,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지금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이 신들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자, to the unknown God 이런 뜻이에요. 자, 말 그대로 수동이죠.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신에게 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동이 안 살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예요. 자, 한글 킹제임스 흠령력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말에 못하다라는 뜻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이 부분도 돼 있어요. 성경의 계시에 정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흠정력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에 익숙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과 흠정력에 적혀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직접 목에 걸고 빠져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너 다른 사람 실족시키니 자살해. 그게 더 나아. 직접 네 목에 걸고 빠져.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자살을 종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진짜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린아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게 낫겠구나. 그런 무섭구나. 자살을 차라리 하라고 얘기하시네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자, 일단은 연자맷돌 한 짝 볼게요. 영어로 a millstone입니다. 자, 맷돌은 돌 두 짝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맷돌은 millstones입니다. 그리고 a millstone은 그 연자 맷돌 두 짝 중에 한 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아주 정교한 것이 관사를 살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표준 킹제임 성경이 어떻게 관사를 살렸는지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네가 누군가에 의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느니 너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해를 끼치느니 차라리 네가 해를 당하는 게 낫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게 되더라도 영원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느니 네가 해를 당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딱 걸려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살해를 당하는 거고 이것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수동태를 안 살리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일단 유명한 개역 성경을 먼저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일단
All ye that labor and heavily laden. ye, 너희들아라는 뜻이 개역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아는 살렸습니다. 주어가 항상 중요하니까요. 너희들아를 다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동태가 중요하니까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자, 그럼 무슨 차이냐? 개역 성경과 나머지 성경들에서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짐 지고 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도 되겠죠. 열심히 짐 지고 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짐 지워진 겁니다. 원하든 안 원하든 자기가 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쉼을 주고 자유를 주시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짐을 얹어놓고 노예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짐이 지어지나요? 노예가 그렇죠. 아니, 현대사회도 고용 이렇게 당하면, 고용되면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는 속박되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제 노동하고 강제로 짐이 지어진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는 죄의 종이고 또 노예된 사람들이다. 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 놓습니다. 자, 지워진다는 게 뭐냐면은 사동사와 피동사 이것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동사라고도 더 많이 하니까. 자, 사동사는 시키는 거예요. 피동사는 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짐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가지고 짐이 지워진 겁니다. 이것이 heavily laden. 네, 여기서 뜻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두려워가지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전생애 동안 속박되고 종속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수동 표현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세상의 염려라는 짐을 지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쁘게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줘서 거기에 속박되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지.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내가 잘 쉬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수동태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 수동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케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케이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도 아실 텐데 어떤 철장처럼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특히 새와 관련돼서 쓸 때는 새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더라. 그런지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한 새장이 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귀들은 거처라고 하는데 요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를 새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들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이 새는 이제 every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겠죠. 새는 한 새장, 이 새장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갇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동의 표현이죠. 근데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는 옥이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은 이건 갇힌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본문에는 모이는 곳이라 했어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는 소굴,
그 다음에 흠령령은 집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소굴이든 집이든 모이는 곳이든 그냥 자기들이 모이고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지. 세장은 갇혀버린 겁니다. 마귀들이 자발적으로 거하는 것과 마귀들의 이제 위계가 좀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귀론을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시면 좀 더 알게 될 텐데 여기는 불결하고 증거소는 새를 말하는 거고 이 새들은 세장에 갇힌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자,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보셨다면 이제 인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대하고 있는 대상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하고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2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도 하시지만 너로 하여금 너 강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고 이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나니 바로 너에게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읽던 사람이 나를 위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강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심지어는 2인칭도 복수와 단수가 전환이 되죠. 너희를 얘기하다가 한 사람 너를 말하기도 하고 너를 말하다가 너희 복수를 말하기도 하죠. 이 인칭이 중요합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러면 이 시편 22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송하라. 자, 이 인칭은 화자가 직접 대하고 있는 대상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성경의 2인칭은 화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편이나 아니면 시가서들이나 예언서들에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예언자들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말해버려요. 갑자기 대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대상만 바꾸면 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제일 친숙한 아내랑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내랑 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끝나면 자연스럽게 또 아내한테도 말하고 그런 식으로 대상 전환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언서들과 시가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인칭과 3인칭의 변환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라도 주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살 때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엘리야도 티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안 보이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늘 그분 앞에서 난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그분 앞에 서서 섬기는 마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식을 많이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고 바로 앞에 있는 존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인칭과 3인칭의 전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개혁 성경이나 흠령령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주요 한국 성경들은 2인칭을 많이 삭제했어요. 보통 2인칭을 삭제하거나. 왜냐하면 개혁 성경부터 이제 된 건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갑자기 개혁 성경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 2인칭이 나오면 삭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3인칭으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thou, 당신, 너 이 표현인데 갑자기 주 이렇게 3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칭 당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다른 것들도 비교해 볼게요. 일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하냐. 불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주입받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성경 쓰면서 개역 성경 썼든 한글 킹제임 성경 썼든 흠정력 썼든 다른 성경 썼든 사람들에게 주입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는 당신은 불경해서 쓸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당신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라고 돼 있고요. 특히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적 대상부를 아주 높여 가리키는 말. 예시를 들었어요. 주여 당신을 온갖 피조물의 창조주라 부릅니다 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아주 높여 부르는 표현 2인칭이 당신이에요. 자, 주는 3인칭입니다. 하나님도 3인칭이에요. 주, 당신만이 2인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2인칭은 우리나라에 당신 말고는 없어요. 당신을 써야만 2인칭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는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자, 그것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에서 갑자기 당신을 빼기 시작했다고. 원래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면요. 이게 평양 북한 성경입니다. 북한 성경에 보면요.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지극히 높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경도 심지어는 정주교 성경도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당신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로 적용했어요. 그런데 유독 개역 성경에서 당신을 빼면서 그리고 그 개역 성경을 저본처럼 창조해서 만든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흠령역은 당신을 다 빼버리거나 삭제해버리거나 당신이 나올 때마다 주나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거는 부정직한 겁니다. 번역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번역자는 뭐예요? 종이입니다. 말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번역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인칭 그대로 살리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성경의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1절, 3절, 4절을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것 때는 하나님의 화자예요. 나는 어둠으로 하늘들을 오리피나니 나는 굵은 배를 그것들의 덮개로 삼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고 야, 나 이제 바꿀 거야 라고 신호 주지 않고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청자로 바꿔버립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고 주체가 바뀌는 거죠. 예언서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인칭이나 수동태나 주어나 목적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이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거든요. 나 1인칭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3인칭입니다. 1인칭과 3인칭의 변화, 화자와 청자의 변화도 자주 있는 일이고요. 자, 이사야서 2장 5, 6절을 보시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라고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야곱의 집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저버리셨나이다. 이제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저버리셨나이다. 갑자기 주어와 목적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전환이 확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 말을 막 전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예언서들에서는. 자, 시편 23편 보실게요. 유명한 시죠.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3인칭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갑자기 대화를 겁니다.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갑자기 기도로 바뀌었죠. 시편 23편 처음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는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버려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가서나 예언서들에는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2인칭 표현들이 안 살려주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3자로 표현해요. 근데 아니에요. 3자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안 살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살렸냐면 겸양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 주요 성경들은 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겸손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쓸 표현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들은 나나 했다면 하나님과 특히 대화할 때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왕과 대화를 하든 상하 관계가 뚜렷할 때는 겸양법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자가 확 바뀌고 대상이 확 바뀌고 인칭이 바뀌는 것을 더 잘 살려줬어요. 그래서 저라는 표현으로 공손한 표현으로 겸양법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한글 킹제임스나 다른 데를 보면은 이런 걸 다 안 살려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시편 119편 8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두 눈이 당신의 말씀을 바라다 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께서 언제 저를 위로하시겠나이까? 지금 시편 119편 82절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두 눈이 당신의 말씀을 바라다 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언제 저를 위로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과 대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서는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그냥 3인칭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독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십니까? 시편 119편은 거의 모든 절이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기도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살리나요? 이 인칭만 잘 살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도냐 서술이냐 이런 것도 인칭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9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저를 구원하소서. 이제 제가 당신의 규범들 구하였기 이는 제가 당신의 규범들을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시편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 그러니까 사실 시편은 기도가 주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이 살려져 있지 않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신 것은 번역자들이 마음대로 인칭을 뒤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의 예를 들었고요. 여러분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화자와의 청자의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더 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